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가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빛이고 언제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포위되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사환이 종이 그 포위된 장면을 보고 아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고 탄식했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들보다 우리 사람이 더 많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우리 편이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눈이 열려야 보인다, 눈이 열리면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사람은, 성도는 반드시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종류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바로 그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를 분별하는 것이죠. 빛이 투과되면서 그 모양과 색깔과 형체를 인식하는, 시신경에 맺히게 되면 뇌가 해석을 하는 바로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바로 그 눈입니다. 눈 다 있습니다. 색깔, 모양, 크기, 높낮이, 원근, 하얀 겨울, 푸르른 여름 이런 거 구분하는 그런 눈입니다. 하나님은 이 눈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그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재작년에 실명할 뻔한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젊음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지금 시력 장애를 좀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깨끗하게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닫히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흔히 이런 말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눈을 떴어. 내가 안목이 바뀌었어. 이게 뭡니까? 이성의 눈을 말하죠. 내 생각의 눈, 내 지성의 눈, 내 판단의 눈, 이성적인 눈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무 조각이 물에 뜨는 걸 보고 그 나무를 어떻게 잘 엮어서 아니면 묶어서 뜨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나무만 뜨는 것이 아니라 물도 뜨고 부력에 의해서 물에 침수만 되지 않으면 뜬다는 것을 알고 쇠로도 엄청나게 운동장보다도 큰 그런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가 창공을 나는 것을 보면서 저 양쪽 깃털로 공기를 가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중에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그 주전자가 난로 위에서 막 끓는 것을 보면서 저 왜 뚜껑이 덜러덩거릴까? 그 전기가 밀어내는구나 해서 그 전기기관을 만들어서 그 전기기관으로 나중에 전기 열차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리학의 대원리, 이 중력과 관계된 이 물리학의 대원리 만류 인력을 발견했고요. 오늘날 모든 과학들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유 짜는 여인들의 피부에서 그 우두가 돋는 것을 보고 종두법을 발명해내서 의료계에 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이성의 눈입니다. 뭘 보면 멍하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건 뭘까? 왜 그럴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다가 그 눈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안목이 바뀌고 이성이 깊어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아이들과 같지 않고 어른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이성의 눈이 있습니다. 이 이성의 눈이 닫힌 사람은 지난주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말씀 중에 제가 혹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몰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몰지각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말을 하고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한 이성의 눈이 닫힌 것이죠.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좀 우리 주님 닮아서 멀쩡한 정신, 멀쩡한 이성, 건전한 이성, 건전한 사고방식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생각하는 게 맨날 더러운 것만 생각하고 도둑 같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재미만 생각하고 남이 죽든 말든 나의 행복만 추구한다면 그건 몰지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도 주셨지만 이성의 눈도 주셨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을 여는 눈, 영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안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피조세계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이 육안을 주셨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이성의 눈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불안만 하면 엄마, 배고프면 엄마, 문제 있으면 엄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빠, 아버지, 주여,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뭐예요?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은 것도 생명이 있지만 그것도 트면 자라나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응애응애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몇백 그램, 1, 2kg 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먹고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다 누굽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어거스틴이나 위클리프, 허스, 루터, 칼빈, 마르틴 루터 했구나. 뭐 이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꿨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인류 역사의 전반을 통해서도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현상 배후의 존재자를 보는 눈,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존재자를 보는 눈, 내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 존재자를 보는 그 눈, 바로 그 영적인 눈, 이 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람 군대만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았던 엘리사의 제자, 이 사람은 영적 눈이 닫힌 거죠. 엘리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되, 저가 기도하되 주여 원하건대 저희의 눈을 열어 저를 보게 하옵소서 해서 그 제자가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눈, 또 이성적인 눈, 영적인 눈을 주셨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리면 그 다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뜬 것 같지만 영적 소경인 것일 수 있어요. 오늘 17절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포, 야 여기서 죽겠구나.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 하나 죽이겠다고, 물론 이제 그 나라와 전쟁하기 온 거지만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이겨요?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오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어요? 막 경찰이 막 200명, 300명이 여러분 집에 포위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그런 일 없겠지만 무슨 수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육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성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로 제일 먼저 사람의 영안이 열리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이성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진상을, 나의 실상을, 나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눈이 열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는요 자기 자존감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왜?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공주의 아들, 왕족이라고요. 왕족.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세계 모든 지식의 총본산이기 때문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한 석학이에요.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사람이 한 40살쯤 되면 얼마나 혈기도 넘치고 인생의 정점에 서 있고 그래요. 그때 사고치고 도망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세가 됐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막 존귀하게 살다가 4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요? 양치고 살았어요. 양치고 들판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숙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었던 내가 나냐? 여기 있는 내가 나냐? 누가 모세예요? 누가 모세냐고요? 왕궁에 있었던, 자기의 힘으로 그래도 유대인 핏줄이라고 유대인 편들어 준다고 살인죄 저질렀던 그 사람이 모세예요? 아니면 지금 와서 나이 80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모세예요?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발 자기를 정확하게 좀 평가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바로는 파라오를 말해요. 이집트의 왕. 그 왕은 자기 친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잡히면 죽어요. 내가 누구 간데 그 사람에게 가냐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다 떨어졌고 자기 실상을 알게 됐죠. 이사야도 자신의 참상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이것도 역시 지난 설교에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랍이 두 눈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날고 또 나머지 날개로는 발을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화로는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음이로다.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자기는 주님 앞에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을 다짐해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자기가 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장. 교회 오면 그냥 성도지 뭔 사장이야. 교회까지 와서 나는 이사라는 거예요. 이사. 이사나가 고급 유본데 아무도 안 웃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나는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 교회는 동방박사가 있어요. 아 오늘 컨디션들이 안 좋으신 거야? 아니면 내가 안 좋은 거야? 교회까지 와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고 내가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눈이 이 눈도 육신의 눈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성도 건전하고 깨끗해서 상식적이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첫째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진상을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나쁜 놈 보면 확 때려 죽이고 싶잖아. 본성이라니까. 죄인의 본성. 막 이익 앞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거짓말 나오잖아. 이 본성이라니까.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성이라니까. 죄인의 본성.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인생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냐? 아무리 속이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자존감 내세우지 말고 내가 누구냐? 그 실상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래야 정말 체면 안 차린다고요. 그래야 고집 안 부려요. 고집도 한두 번 부릴 수도 있지. 근데 무슨 고집을 30년이나 부리자고. 뭐 고집이 그렇게 센지 고래 힘줄보다도 100배는 더 센 것 같아요. 안 끊어져. 절대로 안 끊어져. 절대로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아니면 그냥 놔두시고 자기 백성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후려치는 거지.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은 잘못하고 사람은 죄인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하지만 할 수만 있거든 그것을 줄이고 할 수만 있거든 빈도를 낮추고 할 수만 있거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철들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눈이 열리면 보아야 되는데 첫째 자기를 본다 그랬죠. 두 번째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세상의 실상을 참상을 본질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요.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41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평정하고 정말 태평성대의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대정치가예요.
북으로는 핫소르를 물리치고 동으로는 모압을 징벌하고요. 남으로는 시내 반도, 그러니까 아라비아 바다 입구까지 영토를 확장해요. 솔로몬 당시가 이스라엘의 최강이었는데 그때 영토를 다 회복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멋진 정치인이었고 또 치적도 훌륭했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선지자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라는 흥왕하고 부흥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렸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절에서 이렇게 나라는 잘 살고 백성은 잘 살고 아파트는 높아지고 GDP는 높아지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은 엎어졌다. 다시 못 일어난다. 던져졌다. 일으킬 자 없다. 망했다는 거예요. 흥한 것 같은데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도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 사람은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쌓았고 30만 7,500명의 상비군을 두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막 북핵으로부터 위협을 튼튼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막 서방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튼튼하게 나라를 자주국방을 이뤄냈다 그런 얘기예요. 더욱이 홍해 방면의 무역과 국내 산업 경제까지 이르러 나라를 부흥시켰던 아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같은 그런 왕이 있었어요. 언제나 이 위대한 사람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1장 6절에서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이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부흥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은 끝났다. 던져졌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남유다의 부흥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다 터졌다. 싸맸다. 짰다. 기름으로 발랐다. 그래도 치료가 유함을 받지 못한다. 치료가 안 된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좀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경제의 흐름에 좀 민감해서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버셔서 헌금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멍청한 것들은 헌금하기 싫어서 돈 안 번다는 놈도 있는데 많이 버세요. 그게 좋아요. 할 수만 있거든. 목적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눈이 좀 돈 버는 눈이 좀 있긴 있어야 돼. 그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 뭐 했죠? 정치적인 눈도 좀 열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문화적인 눈도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맨 저기 좀 이상한 거 연예인들 사는 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만나서 프로포즈하는 거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수준 있는 거 좀 생각할 만한 거 강의도 있고 왜 다큐멘터리도 있고 좀 있잖아요. 하나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만 보지는 말고 좀 문화적인 눈도 좀 열리고 경제적인 눈도 열리고 정치적인 좀 시각도 좀 열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냥 띵까 다 좋다, 다 잘 된다. 무슨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인데 고민하지 마. 그냥 와서 재밌게 예배하고 집에 가. 그러지 말고 무슨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가슴에 죄를 짓고 그렇게 멍에를 메고 그러고 살고 있어. 그냥 널쳐버려, 잊어버려. 그냥 덮어도 그냥 집에 가. 그러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첫째, 자기를 보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소위 황금기에 이스라엘을 살았던 아모스나 또는 유다의 전성기에 살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태우고 있고 통곡하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는 마음껏 이 세상을 축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들을 축복해야지. 이 세상이 발전되었다, 잘됐다, 뭐 민주주의가 어쩌다, 뭐 경제가 뭐 어쩌다, 그따위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애태우고 애통하며 통곡해야 할 때예요. 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잘 지내고 예배도 잘 지내고 북적북적하고, 예루살렘이 도시니까 뭐 사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활기찬 시내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울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구하고자 너희를 모으고자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로마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 이 말은 벽이 없다는 얘기예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 이 뭐예요? 벽이 없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세상을 보고 판단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고요. 아멘. 아니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그거 잘 안 될 텐데요. 똑똑하고 상관없고 IQ하고 상관없고 지능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렇게 나를 보고 세상을 잘 보고 세상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본문의 엘리야의 종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막 우리를 싸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막 공포심에 죽었다, 끝났다, 인생 이제 끝이다. 여러분 요즘처럼 법이 있는 세상에서도 이거 어려운데 그 당시에 무법천지에 그 죽이면 죽는 거잖아. 그런 세상에서 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자기 스승이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보고 무능해하던, 나를 보고 절망하던, 나를 보고 포기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이 눈으로 보니까 죽었구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망했구나. 눈앞에 있는 거 보니까 방법이 없구나. 그렇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암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막 은행에서 와서 부도 났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막 선생님이 와서 퇴학입니다. 그럼 애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문제야, 문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니까 이 사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늘을 쳐다보니 불병거, 불말들이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늘을 보는 눈,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말은 가을에 높은 하늘을 보라, 그 말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거느리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이이다. 17절에 저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거느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유익할 것입니다. 협박입니다. 강제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17절에 엘리사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비집고 들어올 수도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시고 그를 둘러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해서 아람 군대들을요, 그 이하 18절 이하에 보면요, 오히려 그들을 소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종은 영안이 열리고, 또 기도해서 저 군대의 눈을 멀게 하소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해서 다 생포했습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다 회복시켜서 이제 돌려보내는 아주 희한한 전쟁, 여유만만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엘리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역사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 무섭지만, 우리는 너무 공포스럽지만, 우리는 방법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발데스 황제가 있어요. 기독교인 80명을 배에 실은 후에 바다에서 그 배를 불태워서 타서도 죽고 빠져도 죽고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 사람 많았죠. 그 후 자신도 고두족에게 패해서요, 장막 속에 숨었다가 거기서 잡혔는데 이 사람도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한 그대로 그렇게 됐어요. 프랑스 찰스 9세는 바돌로메 축제 때예요. 이 신교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는데요. 강에서 헤엄쳐 나오는 교인을 또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는데 온몸에서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찌할꼬, 나는 이제 망한도다 하면서 죽었대요. 아주 지성인이었던 영국의 신문협회장이었던 조지 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파티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막 자기의 지적인 것으로 막 조롱하면서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이어령 박사처럼 지성으로.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자기 딸로 인해서 예수님 믿게 됐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분이 됐잖아요. 그런 책도 나왔고, 이 사람이 그 자기 지성으로 성령과 성경과 그 그리스도를 조롱하다가요, 그 파티가 끝나고 5분 후에 갑자기 죽었어요.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치시니까 이 18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헤롯 왕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다가 주의 사자의 징벌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벌레 먹어 죽었다. 많은 학자들이 뭐 피부암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고 실제로 벌레가 먹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냥 요새는 생각하기 힘들어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성경에 충이 먹어 죽었다는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보다 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이들이 맞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의가 이기지 않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종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악한 자들은 다 망하고 죽게 되어 있고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 봐야 한다는 거예요. 봐야 한다. 보아야 한다. See you.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아멘. 봐야 합니다. 눈이 열린 후에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위기를 봐야 합니다. 자기 죄를 봐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악함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봐야 합니다.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포위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야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세요. 마음으로 봐야 하고 믿음으로 봐야 하고 실제로도 눈으로도 봐야 하고 영적인 안목으로도 봐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현대판 아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들을 둘러싼 것처럼 현대는요, 온갖 연합전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연합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상, 뭐 유물론적 공산주의, 우상주의, 뭐 세속주의, 물질주의, 뭐 무신론,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대세주의,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짬뽕되고 섞이고 막 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를 둘러싸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때 겁먹지 마세요. 그때 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꽃피는 소망의 봄을 막습니까? 누가 성장하는 여름을 막습니까? 누가 결실하는 가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동면의 겨울, 하얀 그 겨울을 변형시키거나 개조시킬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과 지구촌과 역사와 성도들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성도를 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제발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은 눈을 감은 거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하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무서워하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람한테 가서 좀 죄송한데 제가 좀 정보 드릴 테니까 살려줄래요 하고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 먹어서 눈이 좀 어두워지더라도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비로소 바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이 어두워서, 이성이 어두워서, 신앙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보고 부딪히고, 못 보고 넘어지고, 못 보고 손실되었던 것, 이제는 나를 보고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힘을, 도우심을 보고 눈이 열리는 새로운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걸으면 또 넘어집니다. 지금처럼 걸으면 또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걸어가는 좋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